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사람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을 선물로 주셨지요. 동물들은 평화롭게 살아갔고 행복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약속이 깨어진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누구와 약속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다가 자신이 먼저 어기거나 다른 사람이 약속을 먼저 깬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결과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차가 교차로에서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을 쏘지 않기로 한 나라들끼리 약속을 어떤 나라가 어긴다면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느 한쪽이 먼저 어긴다면요. 어떤 약속은 엄마나 친구와 한 약속처럼 조금 사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은 생명이 달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좋은 분이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마음대로 어겨도 될까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씨 좋고 관대하여 우리의 행동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 용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드려야 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기에 자칫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노릇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인간은 항상 늘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한 이 약속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각한다거나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 여자였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원어의 뜻은 현명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주로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뱀은 신뢰할 만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그것이 학식이 있고 지혜롭고 현명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단지 동산 중앙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달합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길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은 펄펄 뛰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며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와는 지식 있어 보이는 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선악과에 눈길을 주며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엄청난 유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구 행성 전체를 선물로 받아 이 세상 가장 부유했고 피조세계의 가장 1인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세계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문득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보고 싶은 마음에 하와는 판단력이 흐려져 선악과를 한 입에 베어먹고만. 그러고는 아담에게도 주고 말았습니다. 신성모독과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찬 뱀의 소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던, 세상 전체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반역죄였으며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하고 쓰러져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대로 그들은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화단에 핀 꽃이 꺾이는 순간 시들지는 않지만 이미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급히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고 얼른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불순종이라는 죄가 낳은 최초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아담을 찾아내셨고 왜 숨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이들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뉘우칠 줄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서로 핑계를 댈 때가 있고, 쟤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급기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핑계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 하와 때문이라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벌로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는 벌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뱀에게는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을 명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과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을, 지구상 모든 생태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마치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퍼져나가듯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던 피조세계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처럼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죄만을 이유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무도 죄 짓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고 또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꾸만 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죄 짓는 것은 모두 아담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결코 생명으로 대신 갚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악한 길,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떠한 잘못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1대1로 인격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죄를 떠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가 가볍기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지혜로 둔갑한 뱀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죽기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서 한 주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하나님과 약속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